어젯밤에 편히 주무셨는지요? 예, 그 번개가 너무 많이 치고 비가 군산 지역에 많이 내려서 나운동, 문화동에 좀 침수가 된 지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교회당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오고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구역 집회가 두 군데에서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구역 집회, 또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머니 낮 집회가 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계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저한테 가장 부담스러운 키토 선교가 추석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키토 갈 때 키토에 이제 좀 그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씩 그냥 이렇게 키토에 도움을 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같이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또 키토 갈 때 또 우리가 좀 작은 돈이 그쪽에서는 좀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세우고 또 형제자매를 돕고 또 복음 전하는데 귀히 쓰이기 때문에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주변에 이뤄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있는 청년 집회, 또 구역 집회,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낮 집회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삶 속에 숨은 죄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이 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있는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끝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 같은 향에 해당. 로마서의 그 핵심 내용은 복음과 그에 맞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에 맞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서두를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죄와 복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죄 짓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제 창조, 뭐 노아의 방주, 뭐 이스라엘 역사, 예언의 증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거슬려서 쭉 올라가면은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대부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있다는 걸 부정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이슬람 그 사회에 가가지고 중동 지방 가가지고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군요. 다 웃습니다. 농담하고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웃긴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나님 있어 그러면은 주변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쟁이 이렇게 이제 되거나 또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런 반응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 하나님 믿는 나라에 가보면 안 믿는 게 이상해요. 근데 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 믿는 게 이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했는지 좀 자세히 다음번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데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는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줘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십자가가 부인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당이라고 그러면 예수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십자가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교회든 그 얘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 된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닐 때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이에요. 이미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 한다면은 아무리 복음 들어도 그게 자기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제 목사라서 이 책 저 책을 다 이제 사가지고 봅니다. 유명한 책은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다른 교회 목사들이 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말이요, 아주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볼펜 물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 막 한번 해보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내용은 좋은데 그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그 대부분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기쁘게 살아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없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명은 더군다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큰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십자가, 피 얘기도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대표적인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옛날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아주 쫙 교회에 퍼졌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거 뭐 싸놓고 팔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뭐 없어요? 죄 없고, 피 없고, 십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다 긍정적으로 살아.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3번을 읽었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참 내용이 괜찮거든요. 근데 3번 읽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뭐가 없는지 아셔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지옥 심판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십자가는 딱 한 페이지 있습니다. 딱 한 페이지. 그것도 아주 살짝,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읽으면 좋은데 여기에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책은 좋지만 여러분, 하나님 진노를, 이 지옥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논할 수 있을까요? 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 없는 용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으려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정신병원에 가서 2년 동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 집회를 이렇게 쫙 해요. 그러면 전도 집회를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슬라이드 키면서 이제 환자복 입은 환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 집회 하면요, 분위기 끝내줍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잘 들어요.
대부분 알코올 중독 환자이기 때문에 진짜 잘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전도 집회 하면은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 웬만큼은 졸아요 또.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많고 또 가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그 우울증 있는 분이 있고 조증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증 있는 분들은 참 이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즐거워.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서 막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전도 집회를 꾸준히 1, 2년 동안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 중독 금방 끊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거 여기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면서 술 끊고 나가면 되지. 그러는데 2년 동안 했는데 2년 동안 못 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6개월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이제 나가요.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마트 파라솔. 마트에 이게 파라솔이 딱 있잖아요. 나왔는데 출소 기념은 아니지만 이제 나온 기념으로 딱 한 잔만 하자. 그리고 이제 가서 뭐 소주 한 병을 딱 꺼내가지고 딱 한 잔 따라서 딱 들이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딱 한 잔만 먹자 그러는데 이 맛이야. 그리고 이제 그 한 병을 다 먹은 다음에 그날로 이 마트에 있는 소주를 다 동네듯이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뻗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연락이 가요. 다시 실려와요. 그런데 여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한번 걸리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 걸리면 손이 떨리고 이게 고개가 흔들리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중증이에요. 이제 곧 가실 분이에요. 진짜 곧 가시는 분도 손이 떨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마시면 이게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나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병원 내에서 뭐 연구하는지 아세요? 알코올 중독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아예 연구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술을 끊고 나오고 그리고 뭐 하냐면 다시 병원에 와서 술 끊는 법에 대해서 강사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들한테는 저 같은 사람이 술 끊으세요 얘기해봤자 안 통해요. 왜냐면 그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르니까. 저도 술을 많이 마셨지만 알코올 중독까지는 마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중독에 걸린 사람은 술 끊는 게 얼마나 담배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뭐냐면은 이 술을 딱 끊거든요. 근데 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아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술 끊으세요. 예, 술 먹는 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술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그 술이 나중에 보면 삶을 여러 가지로 망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 창조나 이런 거보다도 18절 보시죠. 본론에 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진노가 얼마나 긴박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노가 여기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머리 위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존 버년도 구원받기 전에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죄 때문에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느끼냐면 이 궁수가 독화살을 들고 내 머리 위에서 항상 겨누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에는 복음 쉽게 안 풀어줬어요. 여러분, 옛날 전도 집회 할 때 옛날에 이현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그랬는데, 본인이 진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죄 얘기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만나서 이 죄인이 안 되면 또 죄 얘기하고, 또 못 깨달으면 뭐 얘기해요? 지옥 얘기하고. 또 못 깨달으면 뭐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또 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도 4번을 들었거든요, 전도 집회를. 그런데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쭉 듣다가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복음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돼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야만 구원받는데 이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급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복음을 듣고 나중에 마음에 심겨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깨달을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정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있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강조도 하고 교회에서는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런 설교를 듣기가 교회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오해하는 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구약이 많을까요? 신약이 많을까요? 신약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이게 감정적인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화 진짜로 세게 한번 내보실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화 진짜 크게 한번 내본 적이 있으셔요? 예. 그런데 그때 되면 이제 인간의 분노가 상당히 감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화낸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그때 그런 화를 안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면
이 감정을 하나님께 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만나면 나타나는 필연적인 반응이에요. 여기 이제 성냥을 딱 켰습니다. 씩 타고 있거든요. 불이 있습니다. 그럼 종이를 갖다 대요. 그러면 종이는 탈까요? 안 탈까요? 종이는 타요. 그런데 불하고 만난 종이가 얘기합니다. 왜 태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불은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본 모습을 시내산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시내산 위에 나타나실 때 뚜렷하게 보이도록 나타냈을까요? 가리고 나타났을까요? 아주 진한 검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가리고 그 안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어제 친 것보다 훨씬 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더니 진짜 가리고 나타나는데도 모르면 웬만하면 나타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리를 두르게 했는데 충돌해서 죽일까 해서,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충돌해서 죽여버려요. 불이 종이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걸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의사가 내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칼 들고 서 있습니다. 내 살을 베려고 그래요. 피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죄를 꺼내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는 이게 부당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롭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서 분노하신다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 때도 상담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옥 만든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가족 중에 이제 지옥 간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쉬움에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들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지옥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옥 안 만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여기 지존파가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존파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 어떻게 이렇게 토막내서 죽였냐? 심지어 먹었다며. 지존파 혹시 아셔요? 살인공장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시체를 먹었던 끔찍한 이제 살인마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야. 무죄! 그리고 이제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판사는 정의롭습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준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완전히 이 죄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북한 분이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면 대한민국이니까 이제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한국에 내려왔는데, 옛날에 처음 내려왔을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도 하고 교육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데 세상에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술을요, 콸콸콸콸콸콸콸콸 마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돈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니까 이제 술 먹고 싸우다가 누굴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나를 잡아 가두려고 그래?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란 말이야. 자유롭게 놔둬.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해요? 자유를 파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아주 깨끗한 사람 있잖아요. 그 방을 아주 깨끗이 청소하고 아주 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셔요? 쓰레기통. 버릴 곳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뭐냐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잠깐 저질렀는데 어떻게 영원히 그것도 불심판에 가둘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좀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살인을 순식간에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감옥을 순식간에 버렸으니까 순식간만 갔다 와야 됩니까? 오랫동안 갔다 와야 됩니까? 오랫동안 갔다 와야 돼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죄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죄는 잠깐 저지르지만 그 파급 효과나 그 중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는 잠깐 지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두순이라고 있습니다. 조두순 혹시 아신가요? 그 초등학생 하나를 공공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하반신을 마비시켜가지고 이게 오줌줄을 차게 하는, 이게 완전히 부상도 당해가지고요. 막 진짜 그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재판한 판사가 12년을 때렸습니다. 12년. 원래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60년을 맞아야 되는데 심신미약,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12년을 때렸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12년 이제 살고 드디어 이제 출소해가지고 안산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도 안 끝났습니까?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안산 시민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어요. 조두순 안산에 오지 마라. 그리고 막 차 오는데 그 위에 올라서고 그 집 바깥에 서 있고 이 사람 이제 평생 격리해야 된다. 미국으로 보내면 평생 감옥에 있다 그러거든요. 평생 감옥에 보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 법적으로 12년 살고 나왔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알아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항상 그 상응한 대가가 필요한데 생명은 이빨 2개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대가는 여기 쳐서 이빨 2개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이빨 2개는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자, 팔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법이 여러분 다 이게 복음주의가 있는 겁니다. 대체한 거예요. 이게 대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저 보셔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날 도로에 세우고 자동차 200km로 달려와서 나를 치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사실은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은 다 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형태로 아니면 다른 형태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죄를 짓는 다음에 이 죄는 사실은 마음 속에서 사실은 영혼 속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두순 사건으로 법적인 해결이 사람끼리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양심 속에서는 그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는 한 번 짓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죄 진 거 기억나셔요? 나 진짜 옛날에 죄 진 거 마음속에 남는 거 있잖아요.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영원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생각하지만 이제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인이 들어갈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 졌는데 마치 영원한 심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여기 로마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있습니다. 이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께 대한 죄고 불의는 인간 사이의 죄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경건치 않음은 10계명으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불의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 경건치 않음 이것 때문에 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치 않음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아니 기도 좀 안 하고 교회 좀 못 나가고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경우, 뭐 하나님께 감사를 좀 덜 드리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좀 잊은 거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제 사람들한테 포도원을 이제 짓게 했습니다. 일꾼들한테 이게 짓게 했어요. 먹고 살라고. 모든 것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도원, 좋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포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팔아가지고 넉넉하게 잘 살았습니다. 멀리 타국에 갔다 오니까 자, 이게 잘 지라.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누굴 보냈냐면 이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소출한 것에 대해서 뭐 내야 돼요?
세를 받아야지, 세. 이 세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는 하인마다 주워 패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못 준다고 그러고. 근데 이 어진 이제 주인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외아들 독생자가 있는데 이 아들이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당연히 가서 얘기하면 말을 듣겠지. 왜냐면 안 그러면 법적 조치가 이제 따르니까. 갔는데 농부들끼리 수덕수덕 제가 상속자야. 이거 물려받을 자인데 자, 쟤만 없으면 이 포도원은 누구 거 돼요? 내 거야. 죽여버리자 하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심장 누가 뛰게 할까요? 우린 분명히 압니다. 야, 아침에 일어나고 심장아 뛰어라.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나 이 모든 환경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가격이 보통 이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에 얼마일까요, 이거? 머리 없는 분 이거 심는데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거? 게다가 이 눈은 얼마나 할까요, 이게 눈? 이게 귀 한쪽은 이거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인체 이거 다 이거 팔면은 지금 돈으로 약 1,000억 원 정도 돼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셔요? 몸뚱아리, 이거 몸뚱아리.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1,000억 자산가들이요, 지금. 돈 없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자산이 있어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생 사는 거, 이거 누가 돌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교 떠나려고 이제 필리핀이나 여기 키토 가보지도 않았는데 유튜브 통해서 키토가 어떤 곳인지 이게 살펴보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들게 살아도 한국이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라면 먹고 싶으면 먹고 이게 가고 싶은데 가고 이게 자유롭게 말 통하고 이렇게 사는 게요.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일평생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전도하려고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공급해. 심지어 전도하는 사람도 붙여줘요. 성경도 주고 교회도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서든 일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됐어. 얘기하지 마라. 됐어. 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지 마. 또 그러다가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말하면 죽는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이미. 술주자 주님. 나는 나를 믿어.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주먹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평생 전도하려고 하면 아 됐어 싫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 자꾸 말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 보내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를 보내려고, 이 사단을 보내려고 이 지옥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을 내 속에 있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경건치 않음이에요.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마치 백성이 있는데 왕을 봤어요. 자, 이제 이 땅의 주인인 왕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왕족 시대가 아니라서 참 이게 북한에서 김정은을 봤습니다. 1대1로 딱 봤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1대1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북한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왕을 봤다.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만약에 빳빳이 들면서 난 너 몰라. 네가 왕이냐? 왕이면 다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삼족을 멸합니다. 고대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뭐 불교 다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 몰랐다는 이유로 그 지옥 보내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나는 몰랐어요. 핑계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은 영적인 감각이라는 걸 딱 줬어요. 물속은 탁합니다. 붕어 같은 경우에는 이 흙탕물에서 살아요. 흙탕물 들어가 보면 막상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붕어는 뭘로 보고 물속에서 사는지 아셔요?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붕어 같은 거는 뭘로 보는지 아셔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붕어에 보면 엽줄이라고 있어요. 엽줄. 오늘 꼭 가셔서 붕어 드셔보셔요. 그거 보면 엽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엽줄을 통해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적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그 다 알아요. 물고기는 특별한 감각이 있습니다. 물개는 물속에서 어떻게 아는지 아셔요? 이 적이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물개? 이 수영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감각이 없는데 딱 무엇을 주셨냐면 영적인 감각, 영감을 주셨어요. 영감님을 주신 게 아니라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무신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무슨 종교 같은 것은 선생님이 그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지만 이게 다 미신이라고 해서 미신. 근데 내가 생각해도 미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믿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이제 여기 국민교육 헌장하고 옆에 뭐 이렇게 북에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날 어느 날 이상하게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 아주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초등학교 때 정말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배우고 알았는데 인간에게는 희한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종교심이라고 신을 찾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종교심 같은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이상하게 옷 없는 민족도 있고 신발 없는 민족도 있는데 놀랍게도 종교 없는 민족은 찾아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호주에 갔습니다. 호주에 갔더니 진짜 미개인들을 발견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원시인이에요. 드디어 이게 원시인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다른 어떤 동물들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는지 아셔요? 세상에 종교 행사를 하더래요. 자기들만의. 그러니까 이 종교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또 인간에게 특별히 있는 그것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강연회 때 많이 하는데 인간에게 좀 다른 게 뭐가 있죠? 양심이 있어요. 양심. 여러분, 동물은 도덕이 없습니다. 이게 도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중 질서가 있잖아요. 헌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법을 만든 분이 계셔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도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자꾸 이거 분별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으셔요? 이상하게 인간은요, 모든 사람은 죽고 그런데 자기만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자기만 몰라. 참 희한해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달걀이 있고 여기 오리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었어요. 품어가지고 그 닭 새끼 병아리가 태어났고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걸 데리고 물에 확 던졌어요. 그러면 병아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병아리가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갓 태어나는 이 오리 새끼를 물에 탁 던졌습니다. 그러면 오리 새끼 어떻게 할까요? 물 만난 오리요. 왜 그럴까요? 오리는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도 어떻게 하냐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엄마 배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요만한 아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낮은 포복을 합니다. 낮은 포복. 그리고 눈도 못 뜬 것이 이렇게 해서 냄새 가지고 뭘 찾으면 젖을 찾아가요. 그리고 젖을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잡고 쭉쭉 빨아. 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가장 강한 본성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줄이면 뭔지 아셔요? 그냥 아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냥 뭔가 하나님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딱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교가 있는데 유교는 이게 양심의 이 도덕적인 겁니다. 이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런데 도덕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 이 선생하고 이황 선생이 유교를 집대성했거든요. 진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있을 만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집대성했는데 유교를 4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셔요?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뭐하고 똑같습니까? 경천애인. 뭐하고 똑같아요? 십계명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인간 본성 안에 이런 것이 있고 또 외적인 증거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본 것처럼 여러분 이게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든 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상태 보면은 전도집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의 증거도 있고 바깥의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볼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알면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반역입니다. 이게 경건치 않음이고 또 그 속에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살인죄 짓는 사람은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죄들이 별거 없어요. 가장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가 불의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18절 다시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17절에도 한번 보시죠. 아니 17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그러는데 나타나나니 지금 발음이 이렇죠. 나타나나니 이런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죽고 지옥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24절 한번 보시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예. 또 26절 보시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이 노아의 방주처럼 에덴 동산에서 또 내어 쫓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내버려 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꽃밭이 있는데 내버려 뒀어요. 어떻게 할까요? 꽃밭을 망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밟으면 꽃밭이 망쳐져요. 그리고 이 꽃을 꺾으면 망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꽃밭을 망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많아져서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일단 이제 자식이 지 멋대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지 마음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해라 이 자식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뜻인데 또 그걸 듣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그리고 탕자가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아지는 거냐? 이게 보세요. 마음대로 하면은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러 쾌락을 즐기게 되는데 끝판왕은 성적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음란물과 성상품화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그게 가정의 붕괴를 가져와요. 이 가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가정이 붕괴될 때나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26절 보시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근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을 해요. 이건 순리입니까? 순리가 아닙니까? 이게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이제 스타리아를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유차를 사야 됩니까? 휘발유를 사야 됩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던 게 다 경유차예요. 근데 휘발유차를 사면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유차인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따라 힘이 좋은데? 한참 달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나요, 불나.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28절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도덕적인 나침판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있는데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침판이 북쪽을 항상 가리키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나침판이 계속 빙빙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가 아무데나 가다가 결국 침몰하게 돼 있어요. 선원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선장을 저기 가두고 드디어 이 배는 우리 거다 그러고 이거 뭐라 그러죠? 운전하는 이 운전대를 붙잡고 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배를 운전해요. 그러면 이 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침몰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 딱 그겁니다. 아무데나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인간 사는 거 이것이 맞다 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합니다. 그건 역사가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라 시대 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 시대 망할 때 성적 타락이 왔어요. 그리고 곧 망했어요. 고려 시대 망할 때도 어떻게 망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인데 잘 모르신가요? 성적 타락이 왔어요. 거기에 동성애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망한 거예요.
로마 시대도 어떻습니까? 말기에는 꼭 뭐가 있어요? 성적 타락이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가 있고 쫄딱 망한 거예요.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제 32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온갖 죄가 나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 이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해지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망가지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는데 나중에 하소연하는 거 보면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내어버려 두는 게 이게 심판이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리고 여기 2장 5절 한번 보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지만 그 뒤에 땜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것처럼 계속 진노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 당장 심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당장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좀 힌트라도 주지. 여러분, 힌트 준다고 하나님이 5볼트짜리 전기 충격기 가지고 여러분 죄질 때마다, 딴 생각할 때마다, 좋을 때마다 지즈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 들으면 이건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어떻게 가냐면 지가 걸어가는 거고 천국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면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진짜 있어요. 자꾸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제 지옥이 없고 영원히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게hen나는 예수님 말한 게hen나는 이게 지옥이 아니라 쓰레기장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꽤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게hen나는 그때 당시에 이게 흰놈 골짜기가 있었는데 이 흰놈 골짜기가 쓰레기장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흰놈 골짜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몰렉과 바알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몰렉은 어떻게 했냐면 소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애를 얹어서 이 밑에서 불 떼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런 신이었어요. 지금도 그 신전을 살펴보면 아기 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분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싹 쓸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원래 1200년도에 킴이라는 사람, 랍비가 거기는 옛날에 쓰레기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밝혀보니까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가 얘기했듯이 흰농골짜기는 쓰레기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이라 계속 불타오르고 뭐 타고 비명소리 들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였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지옥은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별표 한 3개 쳐두셔야 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무슨 불? 영영한 불에 들어갈지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여기 혹시 좀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여기 좀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여기 좀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한번 옛날에 교회당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안 믿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네. 희한하게도요, 이 전도하다가 진짜 남편 전도하는데 성경 강연에 말씀 듣자고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교회당 문 앞에서 타이어를 2번이나 불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내 간절한 부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걸 봤는데 맨 뒤에서 딱 앞을 보지도 않아요. 딱 이러고 일주일 내내 그러시더라고. 야, 그거 보면서요, 이분한테는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 교회당이 지옥이구나. 하나님 있는 곳이 지옥이네.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면 그렇게 할까? 그러니 그 사람 마음에 합당한 곳은 지옥,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심각성을,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나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작은 죄가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도 죄를 자꾸 단어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목사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죄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수, 인간적인 실수, 그리고 뭐 이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옥이나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이게 이 마음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그리고 양심이 이게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진단을 받는데 저는 몸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유리몸이라는 거, 이게 종합병원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단을 하는데 제 신장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혹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하는데요,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혹이 있다는데 의사들 표정이, 이제 거쳐간 의사들 표정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의사들이 그런 표정 지니까요, 와, 진짜 긴장되대요, 생각보다. 암이면 어떡하지? 이거 다 이제 드러내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데 그냥 혹이래요. 달고 살면 된대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랜 이제 과정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암이라고 딱 진단받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형돼서 그러는데, 초창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나오는 거하고 이 폐에서 퍼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폐에서 퍼지면 절대로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웬만하면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바이러스 여러분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년 동안 겪은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하나도 뭐냐면 심각하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도 이 지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을 한다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오냐면 다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 있을 때, 이게 푸세식 화장실 혹시 아신가요? 예, 진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저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밤에 이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가면요, 어린 나이에 빠질까봐, 그때 기억이. 그리고 항상 그 어른들이 놀린이라고 전설 같은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뭐 빨간 휴지, 뭐 파란 휴지, 뭐 그런 얘기, 하얀 휴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진짜 화장실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밑을 보면 이 아득한데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우,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진짜 빠진 애들이 있어요. 빠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애 꺼내려고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서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그거 묶고 있어야 되잖아요. 식사 전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진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죄된 세상에 오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짜 지옥 문턱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꾸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지옥 만드신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싶어요? 좀 가만 냅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냅두셔요. 아니, 나는 구원받고 나는 지옥 안 가고 싶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옥이 있음을 보여줘도, 여러분, 자꾸 자기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걸 깨닫고도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 또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이게
지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진노를 알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돼요. 이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보석 같은 거 다룰 때는 항상 밑에 이 주단을 까는데 쫙 천을 깔거든요. 뭐 어떤 천에 까냐면 하얀 천이 아닙니다. 반드시 검은 천에 해요. 검은 천에 쫙 보석을 이게 펼쳐놔야 어떻게 돼요? 눈에 확 띌 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바탕에서 이 반짝반짝거릴 때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만큼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절실한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냐면 진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딱 알게 돼요. 여기 자동차 좋은 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였어요.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남의 집에 갔더니 그 조모임 어떤 친척 집에 갔더니 집이 너무 좋아. 진짜 레미안 아파트 너무 좋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구원 못 받아서 지옥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둘 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진짜 그들이 지옥 간다는 거 딱 생각을 하면요, 진짜 잘 사는 거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 듣고 이 구원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대구 지하철 사건,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그 장소를 같이 가요. 근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 겨우 데리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항상 몸이 어디로 움직여 문 앞에 가 있어요. 앉지도 않아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절대로 불을 켜지 않습니다. 깜깜한 게 너무 싫대요. 왜냐면 깜깜할 때 사람을 밟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연기가 가득하고, 이게 연기 온도가 거의 1000도까지 돼서 이게 들어가면 여기를 태웠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 같은 그거 생각하면 끔찍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다가 깨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택시를 못 탄대요. 택시 탔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불안해서, 사고 날까 불안해서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셔요? 여러분을 다 들어서 딱 5분만 지옥 들어갔다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될까요?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갈 거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한 만큼 또 열심히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부탁드릴 것은 이겁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나사로의 비유가 있거든요.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요구가 뭡니까? 이게 물 한 방울만 딱 나사로 손에 붙여가지고, 옛날에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나사로 이 손가락에다가 요거 해가지고, 지옥 가면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예요? 딱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고, 이거 조금만 식으면 너무 고통받으니까.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구한 게 뭐예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 살려. 내가 대설하는 건 그렇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 이게 꺼내가지고 뭐 전도하면 이 형제 다섯이 믿지 않겠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 성경 배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전도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받은 분 중에 이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청년이었는데 그 호수에서 이게 배에 이렇게 가족들이 저어가지고 붕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파는 집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평생 이 짓 하고 살아야 되냐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도시에 나가가지고 공무원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다. 근데 이거 두 명이서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서 와서 공부를 이제 딱 하게 되는데 세상에 부모님이 이제 무리해서 그 일을 하다가 배가 엎어져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전도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듣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자기는 너무너무 싫대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도 부모님과 함께 지옥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자 나사로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부모님 지금 지옥에 있다 치더라도, 왜냐면 지옥에 가신 건 맞지만 제가 치더라도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분 이제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말하면 또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따 치더라도 만약에 부모님이 집에 불 나가지고 거기 있는데 자식이 들어오려고 해요. 분명히 여기서 못 나간다고 생각하면 자식 들어오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할까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 속에서 이 부자의 호소를 들어보셔요. 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이 형제 다섯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이거 맛보니까 이 고통을 당해보니까 이 속에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잖아요. 안 하던 기도를 지옥 가서 해.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분도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호소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뭐냐면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이쪽 오지 말라고 간절히 얘기하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진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 집회도 있고 또 여기 청년 집회도 있고 그다음에 낮 집회도 있고 또 여러 집회가 있는데 왜 집회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생각하고 진짜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또 이러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년 집회, 또 구역 집회, 또 낮 집회, 또 축의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얻고 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